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 찬양이 있습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27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27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2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므낫세가 벳스왕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로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에 계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홀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락과 악삭과 헬바와 아빅과 루옵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베라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베라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로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도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 1장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남아있던 가나안 족속과 계속해서 전쟁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지만 모든 가나안 족속이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는 자신들에게 분배된 땅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야 했습니다. 가장 먼저 유다 지파가 일어납니다. 유다 지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나안 족속과 싸워 승리를 거둡니다. 처음 모습만 보면 유다 지파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몰아낼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달랐습니다. 유다 지파는 가나안 족속을 온전히 쫓아내는 데 실패합니다. 이후 등장하는 다른 지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스불론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단 지파 그들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제거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진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결국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와 죄악된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사사기 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유익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특별히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에게 노역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지 못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이면에는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뭐 굳이 다 몰아낼 필요 있나? 우리가 저들을 부려먹으면 되지 않을까? 그래도 우리에게 낫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들의 생각을 앞세운 거죠. 결국 사사기 1장 마지막 장면은 매우 역설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요. 가나안 족속 일부는 이스라엘과 함께 거주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노역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뒤바뀌게 되는 거예요. 단 지파는요, 아무리 족속에 의해 산지로 밀려나 골짜기로 내려오지 못하는 처지가 되고 말아요. 오히려 상황이 역전돼 버린 거죠. 뭐 나중에 요셉 가문이 강성해지면서 아무리 족속이 요셉 가문에 의해 노역을 또 하게 되지만 중요한 것은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다시 억압하는 일이 실제로 생겼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사사기 전체는요, 이러한 작은 타협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온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다스린 것처럼 보여요. 그들에게 노역도 시키잖아요. 그들은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지 않았지만 자신들의 힘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가나안의 문화와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됐고 결국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지배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나중에 보면 오히려 가나안의 죄악된 문화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들의 통제를 받게 돼요. 이것이 사사기가 보여주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은 반드시 끊어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어요. 또 악한 문화, 관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 자신의 그릇된 습관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치고 나를 죄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은 끊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타협하면서 지내는 것은 결코 옳지 않아요. 물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세상과 완전히 단절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그래서는 안 돼요. 사람과 관계도 맺고 또 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앞세우게 만드는 관계, 우리의 믿음을 악하게 만드는 문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습관, 이런 것들은 분명히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어떤 식으로도 남겨놓으면 그게 우리 자신의 올가매는 올무가 되는 겁니다. 우리 옆구리를 찌르는 그런 가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욕심, 또 생각, 반복되는 죄의 습관을 끌어내야 됩니다. 그걸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으면 안 돼요.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잘못된 일들을 범하게 되는 거죠. 이런 그릇된 관계들을 정리하지 못할 때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영과 육을 갉아먹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우리 자신이 와르르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처음에는 마치 내가 모든 상황을 조절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해요. 하지만 과연 그러겠습니까? 어느 순간 내가 상황을 어떻게 조절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때가 와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자신들이 노역으로 부리는 가나안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다고 여겼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자신들이 통제당하고 고통당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과 명확하게 관계를 끊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오히려 자신들이 지배당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히는 것은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악한 것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작은 타협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그런 영적 실패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실제로 사사기 1장을 보면 그래도 유다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가나안 족속과 싸울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 등장을 해요. 그러나 오늘 읽은 본문을 보세요. 여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와 함께 했다는 말씀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이것은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해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지 않고 하지도 못하고 종으로 부렸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해서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거룩함을 지켜가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의 길이라고 가르쳐 주시지만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은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또 육신의 만족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그럴 땐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할 때가 있사오니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서 거룩하고 복된 인생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고 칭찬받는 그런 주님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광주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신앙의 명가를 세워가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자를 양성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인도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한 영혼 한 영혼이 건강하게 세워지고 그래서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께 세우신 교회가 바르고 거룩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치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1위까지 각각의 부서마다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섬기는 교육자와 선생님들에게 세임 주셔서 또한 지혜 주셔서 이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의 10년 가운데 주의 말씀이 풍성하게 뿌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때에 열매 맺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름 사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또 유치부 여름 사역이 시작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모든 사역의 과정 가운데 친히 역사해 주시고 그 어린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말씀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중고등부와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도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여러 부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이 귀한 부서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협력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연로한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학으로 직장으로 공무 등으로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 어느 자리에 있건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이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동암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출산을 앞둔 가정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중에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취업과 또 결혼을 위해서 기도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중에 결혼과 또 취업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는 복된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직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업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대학 진학을 놓고 준비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또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훈련시켜 주셔서 크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른생각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신앙의 명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인과 안수 이사님과 또 권사님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직분을 겸손하게 잘 감당토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많은 성도들에게 좋은 모범이 되는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세워지는 수많은 교회들이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해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북한 땅의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 선교사들 그들의 가정과 사계자를 지켜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